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의로운 인생. 시작. 의로운 인생. 이신층입니다. 이신층이에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바로 이 종교개혁자, 이 루터 신학자는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나의 아내다. 나의 아내는 갈라디아서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극찬을 했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의 표여다. 또 신앙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독립선언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불렸었던 그런 이 갈라디아서. 그만큼 이 신약성경에서 갈라디아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다. 아멘. 그리고 또 보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이고 유대주의자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좀 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이렇게 몸을 좀 쉬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껴 썼던 그 교회, 자기가 세우고 설립해서 이렇게 가르쳤었던 그 교회가 이단에 빠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단이 어떤 것이냐면 율법주의, 또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게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맞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유대주의냐 율법주의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받고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보게 되면 신천지, 안식교, 구원파, 그 외에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을 빼내서 이단으로 끌고 가고 결국은 이단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짓이냐? 마귀의 짓거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 정통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나요? 그럼 교회 안 나와도 가나요? 뭐예요 그게,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겠다 못 가겠다,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내가 어떤 사고로,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아니 도대체 믿음 그러는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을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냐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도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기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되고 결국은 어때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멸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는데 누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느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건,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구원은 바로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교리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 신층에는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얘기예요. 이 교리,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우리들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데도 가버릴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말 수도 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신층이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내용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첫째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무엇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니?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디카이오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인 거. 법적으로 정당화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법적으로 정당인이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건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미 등기를 딱 해놨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잘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니, 둘째 아들놈이 아버지, 내 유산을 좀 먼저 주세요. 이러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먼저 유산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나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유산을 정리를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외국에 가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으련만은 그렇지를 않고 탕진해버린 거예요. 방탕생활하는 거예요. 술 퍼마시고 도박질하고 마약하고 하여간 못된 짓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이 몇 달 만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없어져 버리니까 이건 그래도 먹고는 지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탕생활 하다 보니까 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조차도 하나도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 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 사육장에 간 거예요. 돼지 사육장. 그런데 이 돼지 사육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을 주인이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돼지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요. 하루는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참 많은데 우리 집 일꾼들도 이보다는 더 잘 사는데, 더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한숨을 지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돈을 다 탕진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도무지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돼지 먹는 돼지밥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안하지만은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는 나는 아들이라고는 이제 냅두고 차라리 그 집에 노예로, 종으로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먹을 것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는데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아침마다 밖에 나와서, 동구 밖에 나와서 우리 아들 혹시 오지 않나, 우리 아들 오지 않나.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은 미안한 마음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로 살지 않고 이 집의 머슴으로, 하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받아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크게 배설을 하면서, 이놈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놈이다. 내가 어찌 너를 그러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죄를 짓고 떠났지만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들로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다시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영적인 자손이 된다. 7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무엇이다?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는 한참 옛날 시절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 인종이나 나라나 국가나 이 민족을 떠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둘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 보면 신앙생활하고 신앙하고 이 생활이 분리가 된 사람들이 많아.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기도도 잘해, 찬송도 잘한 것 같아, 주일 성수도 그래도 잘 지켜.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신자인지 집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자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면 밖에 나가서도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찬양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욕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이권이 있으면 조금도 그냥 피해를 안 보려고 하고 남에게 막 해를 끼치고 사기치고 도둑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항상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밖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믿음이 왜 떨어져 버리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소망도 이제는 죽어야 돼. 대신에 뭐가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생각으로 사시고 주님의 뜻으로 사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거 하나를 할 때에 하나님의 과연 것을 기뻐하실까? 서운해하실까? 이것을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고백이 늘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어렵다 칭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